요한계시록 1장 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일곱 교회가 있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1세기에 기독교가 매우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드로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등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소아시아의 중심에 일곱 교회를 택해 편지한 것은 일곱이라는 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또 충만수입니다. 즉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일곱 교회의 도시들은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큰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각 도시마다 한 40km, 50km 정도 그 정도 되었고 서로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 편지를 회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장차 태어날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대대로 이어질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일곱 교회 편지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4절 5절이 바로 그러한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기원을 했습니다. 은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 그것을 뜻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특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내적인 평안과 화목이 임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성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4절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계시는 그 분이 과거에도 계시던 분이고 또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고 보존하시는 분이고 또 장차 완성하실 분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당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의 상황을 알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 보이고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만유의 주관자라는 사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 확신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방이 무너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죠.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성령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영이 일곱 개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곱 겹으로 된 영, sevenfold spirit, 그러니까 일곱 겹겹이 일곱 겹으로 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겹으로 된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은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일곱 눈은 지혜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지만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와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와 고통을 당하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어떤 위로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감상적이고 얄팍한 위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나라도 그랬겠습니다. 공감이라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감상적이고 얄팍한 위로의 말은 그때뿐입니다.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또 힘겹습니다. 이겨낼 힘을 잘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묵상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지금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보좌에 있는 그 일곱 영,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성령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묵상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현재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절, 5절 말씀, 특별히 4절 중심으로 성부와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에 관한 묵상들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 하루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며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내가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성령, 지혜로우신 성령,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지혜를 얻고 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